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가정은 믿음이 자라고 세대가 이어지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도 살아나고 다음 세대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며 교회의 가정사역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일조차 어려워진 현실을 함께 끌어안아야 할 텐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정 회복의 사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 분위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약 9만 건이 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끝냈으며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35.5%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시대가 됐다. 이혼과 갈등, 세대 간의 단절, 급격히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교회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족 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어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정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품고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함께 세워가야 할 시대적 사명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대표이신 홍장빈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사역 경험과 통찰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금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 가정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차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복 목사님. 가정의 중요성은 뭐 성경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말할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가정부터 세워졌고 또 가정에서 모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모든 사실 한 국가로 말하면은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방은 가정이에요. 튼튼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 있는 그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죠. 성경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까지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네. 국방의 최고가 가정이에요. 네, 예. 그래. 예. 조주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을 이 땅에 두시지 않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죠. 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가정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도 하고 또 인류의 생존의 기본 단위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가정을 강조하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홍장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보더라도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네, 갈등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급기야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가정들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기독 가정의 현실 어떤지 조주희 목사님께 좀 여쭈고 싶은데요. 기독 가정도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까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통계상으로 보면 일반 사회와 교회 공동체 간의 간격이 별로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충격이네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더 이 부분에 관해서 능동적이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입니다. 교회는 다소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갈등, 부부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또 성 간의 갈등 여러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 동안에 갈등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가정의 생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정이 겪는 문제 양상에도 변화가 있는지 홍장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참 역설적으로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예. 엄마들이 애들이 학교 가는 게 그렇게 학교 안 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또 서로 재택근무하는 것도 힘들고 왜냐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한국 사회 또 한국 가정의 문제점이 그 약한 고리를 뚫고 드러난 것 같아요. 그거는 함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동안 많이 없었고요. 그렇죠. 특별히 대화하는 것을 잘 못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목사님 근데 하시면서. 내가 처음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어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어저께 밤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으니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는 온 가족들이 같이 가정에서 지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가정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모이고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주일날 지나고 보니까 난 가정의 시간을 보내라고 풀어줬는데 그걸 어떻게 핸들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정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갇히는 게 불편해. 이게 문화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훈련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해봤어. 또 불편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는 어저께 밤에도 드렸고 저는 맨날 예배 드리는데 좀 가정끼리 좀 있으라고 했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죠. 그냥 전부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 한국 교회는 이 정도구나. 이렇게까지 가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같이 있질 못하는구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라고 떠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해도 성경을 가르쳐도 언제나 그 성경적인 원리를 찾으면 제일 먼저 가정에 어플라이 하도록 그걸 적용하도록 항상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저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고 예수 믿도록 하는 거 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간의 가정의 관계 아마 제일 많이 적용한 부분이 가정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이 중요한 만큼 가정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무 목사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찍이 목사님께서는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가정해체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근데 이 가정에 대한 사명이나 인식은 저는 목사님들로서는 인식은 있어요. 인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일으켜주는 거고 구체적인 what's 알아. 근데 how가 부족한 거. 왜냐하면 목사님 자신이 그런 경험을 못한 경우들도 많이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자신의 가정이 모델이 돼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걸 보고서 저러면 되겠다. 목사님 가정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인식이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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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노력했고 이런 이제 모델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르침과 함께 모델을 눈으로 봐야 그래야 성도들이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회복할 수 있구나. 이제 날 보고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냐 그래요. 저는 간단했어요. 아이들이 낳자마자 자기 전에 꼭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걔네들이 커서 집에서 떠날 때까지 우리 새아이 키웠는데 새아이 다 걔네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몸에다 기도를 했을 때 내 기도는 간단해. 예수님이 자랄 때가 모델이야. 예수님의 자랄 때 모델대로만 되면 나는 그 이상도 바랄 게 없어요. 첫째로 지혜가 자랐어요. 지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자라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자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고 그게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 그럼 나에게 가정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처럼 아이를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를 놓고 맨날마다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방에 들어가서. 난 거기다 하나만 더 붙였어. 그건 아브라함 축복이에요.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반드시 자기 친구들에게, 가정에게, 학교에서 반드시 사람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꼭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이렇게 기도를 요 5가지를 걔네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했어요. 새앗을 계속 그거야. 그게 이제 아이들이 뭐 못 듣죠. 들어도 기억도 못 하죠. 그러나 아빠가 그걸 몇십 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박혀 있어요. 그 속에 박혀서 자기들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예요. 왜?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후에 약간 70세가 됐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기도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들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 복잡한 거 없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네. 기쁘죠, 부모로서는. 김상무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모범답안을 알고 평생 실천을 하신 것 같은데 모델이 있었으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우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아까 코로나 기간하고 예.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교회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여러 도시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식은 정말 분명히 있어요. 가정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 시대의 변화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 시대의 변화, 세대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찾으면서 그런 가정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주희 목사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2가지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농담 삼아서 이제 가정을 위한 학원이 있어야 된다. 아빠 가정 노릇 학원이요? 어떻게 하는지, 엄마 노릇 어떻게 하는 건지, 자녀 노릇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하면서 서로를 대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들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길에 있어서 자신들의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의 각각의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 욕구의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다른 가정들과 함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는 아이들 노는 방식과 어른들 노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어른들은 놀 때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놀거든요. 이런 구조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모이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고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뻐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 이제는 통합적인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네. 걸 질문을 드릴게요. 이 욕망과 욕구라는 거는 사실 계속 있어 왔을 텐데 네네. 그동안에는 뭐 어머니의 희생 혹은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가족 모두를 위해 조금씩 희생하는 어떤 미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각각의 주장들은 강해지고 서로를 위한 희생은 약해지는 그런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방식을 알기만 하면 현대 가정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가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성은 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으셨다고요. 네, 조주희 목사님께서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정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해왔는지 좀 평가를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의 역기능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래서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가족 상담이라든지 가정 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왔어요. 그랬다가 더 발전되면서 부부 학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고 또 네.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가정 예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교회 학교가 아이들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아이들 신앙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가정예배 운동이 아주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가정생활협회 같은 경우는 5월 셋째 주를 아예 가정예배의 날로 그리고 가정의 날로 정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벤트성 진행이 많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교회들만의 관심이어서 저변 확대에 대해서는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감사한 것은 가정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정의 형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수 있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네. 핵가족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말씀하셨던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핵가족 혹은 1인 가족들이 네.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혼자 존재하는 것인데 가정으로 볼 것이냐 예. 아니냐의 문제도 상당한 심각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사회에서는 한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렇게 한 1인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분들이 1인 세대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과제들을 교회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교회에게 주어진 그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제 해결을 위해서 가정생활협뿐 아니라 많은 교회와 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장민 목사님도 가정사역에 힘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간 갈등, 부모와 자녀 간 갈등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가정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5월 달 한 달 가정에 대한 설교, 행사, 이벤트에서 또 2, 3주간 어떤 세미나도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학교 형태로 네. 진행하는 건 정말 좋은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이제는 특별한 주제들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뭐 코로나 기간부터 시작해서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것처럼 관계가 되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 간의 신앙적인 대화 또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계속 개발하면 좋겠어요. 한 예로 최근에 저희가 가족 대화의 더하기와 빼기 그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계속 했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걸 해주니까 아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동안 엄마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도와주니까 정말 도움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늘리고 주제도 좀 더 구체적인 가족 간에 어떻게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 그거는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주제들을 계속 개발해서 교회가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부연하고 예, 예. 싶은데요. 우선 교회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정들을 교회가 품으려면 교회 용어나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존재할 수 없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원인이 되거든요. 얼마나 교회가 가정들에 대해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편견 없이 용어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가정 프로그램을 해도 일부에게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을 어떻게 교회가 회복시켜낼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문화와 용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이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재혼 이런 민감한 가정 이슈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치유돼야 되죠. 또 회복돼야 되죠.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 뼈아픈 현실이 참 교회에는 정말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처 입은 가정의 회복과 치유, 교회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누구나 상처가 있죠. 어디든지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목회는 설교자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설교를 듣고 나면 죄의식이 느는 거예요.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안 되고 이 갈등이 많고 또 이 부부간의 가정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 식구들을 치유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대화하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치유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텐데 그거를 도와주는 거는 일방적인 설교, 성경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밤에 상담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상담 센터가 있어요. 예. 상담 전문가들이 20명이 있고 교회가 재정을 서포트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일 먼저 거기 상담 센터를 세우고 먼저 간 사람이 내 후임자야. 내 후임자가 제일 먼저 가서 담임 목사가 가서 제일 먼저 비상담자 1번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처음으로 가서 비상담자 1번으로 상담을 받으니까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교회 상담받도 된 거구나. 보통 우리 편견은 그런 데 갔다 오면 접지키잖아. 비밀이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상담받으러 간다는 것이 그게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 자연스러운 예.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가 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설교자고 물론 상담 공부를 했지만은 상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고 그렇건 우리가 네네. 목회 상담소에서 하긴 했지만은 전문적인 상담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문가가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두 번, 우리는 한 번, 두 번밖에 못 만나줘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주를 내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미국에서 내가 시도를 했어요. 시도했다가 한 번은 내가 그냥 꼬꾸라진 거야. 이 나보다 20살 된 부부를 20년 된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내가 달라 들어갔다가 내가 거꾸로 져서 알아들어 놓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 이게 목사가 못한 일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해결할 것들은 해결하고 벌써 심각하면 상담자들에게 계속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서 낫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상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거든, 못 하거든요. 안 드러내거든요. 그걸 드러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상담받고 이런 것이 이게 당연한 거다,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냥 쉽게 자기 문제들을 꺼내고 도움을 받고 즉 그런 새로운 상담, 교회 내의 상담,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도 있어요. 저는 예. 기독교 가정생활협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한국 교회의 문화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많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교적 언어가 이 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걸림돌이 상당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서는 초등학교만 가도 너희 부모님 잘 계시니 질문을 못 한다고요. 홀부모 가정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선 예. 가정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홀부모가 있는 가정에는 그 언어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엇보다 목회자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정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설교하는 대상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존재하면서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특별히 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과 위기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 힘써야겠다. 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가정 내 신앙이 든든하게 바로 서고 그런 건강한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된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이 더 확산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홍장미 목사님. 가정이 신앙교육의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 생각하면 이 주제는,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 신앙 또는 신앙 전수, 신앙 계승, 다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세대의 믿음이 계속 전승이 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경험하면서 몇 번의 성공 모델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신앙이 일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신앙 교육을 교회만 맡기지 말고 교회와 함께, 또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물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삶에서 아빠와 대화하면서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런 간증이 포함된 잘 준비된 대화를 했더니 아이들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빠가 아이들과 1대1로 뭐 여행을 간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시간을 보내면서 목적을 갖는 거죠.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딱딱한 방법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너를 낳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줬는지를 계속 아빠가 얘기를 해주니까 애들이 믿음이 한 단계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의 역할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소중한 말씀하셨는데, 좋은 가정이나 좋은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 그게 기본이 돼야. 그냥 요새 내가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만 기뻐하는 거야. 너 왜 오늘 안 갈라 그래? 교회 가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너 지금 초등학교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중학교 나서 이제부터 이렇게 안 갈라 그래? 교회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게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부모가 가르쳐줘서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그게 부모의 삶에 확실하고 신앙에 확실하니까 부모의 모습과 부모가 어렸을 때 교회 데리고 다니고 교회 잘 가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목사님 말씀이 이제 교회와 가정의 연합 이렇게 지금 해석이 좀 되는데요. 교회가 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어떻게 좀 지원해야 할까요? 우선은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는 직분이 없었고 서로를 부르는 명칭이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인 셈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국가를 편제하는 방식으로 교구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라든지 속회라든지. 그런데 그런 모임들을 이제는 가정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는 그 가정, 생물학적인 가정 외에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런 두 가정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이분들을 관리하고 섬기고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0%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 또 중장년, 노년층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교회가 이들을 가정의 외곽이 아닌 사역의 중심으로 품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가정 없는 이들을 위한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어떠해야 할지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상봉 목사님. 이제 소중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싱글 사역이에요. 예. 싱글에다 초점을 맞춰서 싱글들끼리 모여서 싱글을 뭐 이혼한 사람도 젊은 사람은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한 50까지 싱글이 된 사람들이 편안하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싱글에 대한 사역의 그 발전시키는 거. 그래서 싱글들이 편안하게 거기 들어가서 참 친구도 만들고 기도 파트너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싱글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면 나가도 되고 싱글의 기프트가 있다는 거, 싱글의 은사도 있다는 걸 인정해줘서 예. 그냥 싱글이 무슨 잘못된 길티를 가지도록 그런 교회 분위기 이거 좀 바꿔주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교인들이 싱글을 봐도 야 너 언제 시집가냐 왜 아직 안 가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너 언제 시집갈 거야 뭐 이러면 무슨 죄질인 거 같잖아 뭐 안 하고 싶어 안 하나 조주일 목사님. 예. 제가 미국에 갔다가 싱글 미니스트리를 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70대 싱글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싱글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한 150명 정도가 모여 있는 싱글 파트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신학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미니스트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사역을 하든 가정 사역에 대한 신학화 작업이 지금 한국 교회에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고 또 버려진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환경,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사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바라볼 건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 교회 안에 성립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정 사역에 있어서 지금 신학적인 작업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별 싱글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별 싱글도 있고요. 사별 싱글들은 가족 중심이니까 그냥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별된 사람들의 사역이 또 필요해요. 실제로 있었던 사역을 소개하면 그러니까 이제 청장년들이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살라 그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도 원가족이 있는데 함께 사는 것보다도 좋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교회가 돕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장년들에게 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문자 보내기를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서로 남남처럼 살았는데 강의 듣고 감동이 됐나 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함께 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1인 가구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여러 가지 써갖고. 근데 그 아버지는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 형제도 계속해서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설교나 강의나 세미나나 실천을 격려하면서 이러면은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문제에서 더 나아가 결혼 기피나 초저출생으로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문화, 건강한 가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는 청년층에게 교회가 어떤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인데요. 조주일 목사님. 네, 그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용기를 내더라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면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가이드라인도 별로 없고 본인 경험도 없고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네.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철저히 그분들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하죠. 아이도 봐주는 그룹도 있어야 하고 숨을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교회 공동체야말로 그걸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마을이 키운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탄생한 아이는 우리 교회의 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젊은 친구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홍장보 목사님. 제 생각에도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예수님도 싱글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한 것처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유를 존중하는 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결혼하기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육아도 지금은 협동 육아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고 작은 교회 갈수록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네, 앞으로 한국교회가 가정회복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한국교회에 제안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차례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또 예배를 일으키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정말 한국교회가 잘했는데 지금은 진짜 교회가 가정을 놓고 있으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돕겠다, 가정 회복을 지원하겠다, 가정 사역을 우선권을 갖겠다는 것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한 개인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한 개인을 볼 때도 가족 속의 개인으로 보는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회 본질 안에 가정에 대한 고려가 1차적으로 되어야 한국교회에서 가정사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 다 너무 옳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아, 이 사람들 왜 저렇게 편안하지?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전혀 다른 분위기 그걸 보고서 놀래야죠. 와, 이 교회는 이거 전혀 딴 세계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번질번질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나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교회에서 거기서 느끼는 그 분위기. 네. 근데 그 맨 앞장선 사람이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강대상에 턱 올라왔는데 심각하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올라오자마자 그냥 뽀뽀대죠. 이것보다 예배를 인도해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마치 가정 모임 온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그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 그 교인들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그 교회 올 때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목사님이 변하고 목사님이 이런 데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정 회복을 위한 역할을 다각도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가정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가정 회복의 중심이 돼 생명과 사랑,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